오늘 제목은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따라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치이모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치이모라는 말은요, 말물, 그다음에 취할취, 그다음에 써이, 모양모라는 그런 말인데, 이런 얘기예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만 봐서는 안 돼요. 외모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만 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질적인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황희정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요, 시장기가 돌았어요. 근데 그 시장기가 들 무렵에 그 잔치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내가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저 집에 가서 좀 술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이제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인들이 대문에서 막는 거예요. 황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 그러니 욕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누추한 옷을 입고 왔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정승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 황희정승을 내쫓습니다. 황희는 결국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 또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황희는 이제 아주 사무관대를 갖춰 입고 찾아갔습니다. 하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버선발로 달려나와 이 황희정승을 맞이했고요, 산의 진미를 차려내왔어요. 그러나 정승은요, 이 잘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갑자기 음식을 이게 막 옷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주인이요, 이상하게 여기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정승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황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며칠 전에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왔을 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오늘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모두 이 옷 때문에, 옷 덕분에 이렇게 내가 음식을,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음식을 먹을 자격은 내가 아니라 이 옷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은요,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후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물치이모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요, 수박의 겉만 본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수박을 사려고 두드려보고 살펴보지만 그 맛이 달콤한지 육즙이 가득한지는 겉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요, 학벌이나 또 가문, 외모가 아닌
됨됨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겉모습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뭘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뭘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잘생겼냐, 또 못생겼냐, 홀쭉하냐, 뚱뚱하냐. 사람을요, 다 이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그런 그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성장을 해서 찾아왔죠. 부천공고 그 교무실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장가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대머리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서부터 대머리였어요. 근데 그 대머리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뭐 만나고 선을 보면 이 머리가 없다라는 것,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이 넘었는데도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뭘 보느냐 이게요. 외모를 본다 이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저희 집 사람이 제 외모만 봤다고 한다면 저한테 시집을 왔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거울을 보면서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가끔 봐요. 그랬을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시집을 와줬는가 말이야. 저희 집 사람이 외모만 봤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저한테 시집을 오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느냐 이게. 이쁘냐 이쁘지 않느냐 말이야.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말이야.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그 내면의 그 따스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의 얼굴이나 또 생김새, 표정, 심지어 옷차림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지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깍듯이 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도덕적 의식을 벗어난 막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지방 내에서도 보면은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가난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를 보면은요, 막 반말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반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장로님들한테 막 뭐라 그러죠. 심지어 지방의 사모님들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뭐 사모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뭐냐면 미자립 교회 전도사님이다 이기죠. 목사님이다 이게. 제가 그래도 이 지방 내에서요,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은 적으나마 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제가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삼각교회에 있다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다리는 절죠. 삼각교회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가요 차별입니다. 차별. 성경은 이 차별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무엇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재산 소유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말이야. 얼마나 부자냐 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결혼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큰 어려운 게 뭐예요? 집 문제 아니에요, 집 문제. 저희가 결혼할 때는요, 그냥 젖방살이라도 해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젖방살이를 했다니까요, 젖방살이가 뭐냐. 지금 뭐 젊은 애들은 젖방살은 모르죠. 저희도 결혼할 때요, 그 남의 거실에서 살았습니다. 예, 거실에서. 예, 방도 아니에요. 예,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렇게 문, 예, 그 미닫이 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저번에 한 2달 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 이제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는요, 전세가 뭐 2억 5천, 뭐 3억 5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자녀의 결혼을 시키는데 그렇게 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 맞으면 그냥 그렇게 월세로도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지금은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또 너무 가난하면 또 멸시하고요,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이나 무엇을 성취한 사람 아니면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뭘 끼고요? 금가락지를 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봐요. 그 다음에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뭐하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한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 시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자는 대우를 받고 말아요. 부자는 존경을 받아. 그러나 가난하다 이게. 그럼 멸시받는단 말이에요. 천대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도 없고요, 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회 나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신신당부한 말이 있어요. 이전도사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내가 이전도사한테 아주 특별히 당부하겠다. 뭐를 당부하겠다? 두 가지를 아주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목사는 강단에서 축복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속을 새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 저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전도사 이제 목회를 나가니 강단에서 축복만 선포하지 절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지 말라.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 그걸 내가 당부한다. 또 하나의 당부는 뭐냐? 목회를 하면은요, 좀 이 넉넉한 사람들의 가정은 신방을 자주 가고, 가난한 가정은 신방 가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든 가정을 더 돌보고 그런 가정에 가서 더 신방을 하라. 내가 이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나가니 딱 두 가지만 내가 신신당부를 하겠다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 목회를 나왔을 때 제게 당부했던 두 가지 당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네.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여기 앉아라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뭐 있으라? 서 있어라 말이야. 내 발등 아래 앉으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냥 홀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뭐하며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뭐한다?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요 아주 차별하는 거단 말이야. 이건 악한 생각이다 말이야. 악으로 지금 이 야고보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왜 차별 대우가 악한 것인가? 여러분, 왜 우리는 겉모습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따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보셔요? 우리의 뭘 보셔요? 중심. 우리의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아요. 그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적으냐, 그가 어린아이냐, 그가 장년이냐 노인이냐,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가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뭔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뭐했다?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따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버리신다. 제가 목회 40년을 해보니까요, 큰 교회를 했느냐 작은 교회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이야.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따라서 우리의 뭘 봐요? 중심. 아멘. 로마서 2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뭐한다?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외모 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끼리요 네가 잘났니 못났니 물고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전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온 인류에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그 사람들을 그 외모를 보면서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적으냐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지가 높든 높지 않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같이 따라하세요. 똑같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요 다 똑같죠. 어떤 자식이든 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귀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4장 31절 보세요. 저는 이 잠언서 14장 31절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모한 자는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뭐예요? 멸시하는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뭐하는 자다? 공경하는 자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요 14장 3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 학대하면요 그를 지으신 자, 그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를 멸시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따라서 주를 공경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요 가장 따라서 귀한 존재다. 아멘.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에 그건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한 자를요?
가난한 자를 뭐 했어요? 택하사 뭐를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뭐를 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애타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 그 부자라고 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다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한 사람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이요 다 한국교회에서 다 수출 성령을 다 수출했대. 어디로? 저 아프리카로, 저 어디로, 저 동남아로, 저 어디로, 아메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은요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가난한 그곳에서는요 그들이 바라보는 걸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유했다. 아멘. 그들에겐 또 뭘 약속하셨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자니. 따라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아요. 너무 또 가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부하면 또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 했어요?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뭐 하겠다?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 부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의 기준하에 구원하고 혹은 구원하지 않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외모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네 몸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 하신 이게 뭐예요? 따라서 최고의 법. 이것만큼은 없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을 뭐하면?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물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 아니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그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뭐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차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 되고 안 되고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천시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율법의 최고의 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느냐?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다른 법에 대해서는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온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 온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는, 네 자신같이. 그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따라서 악한 것이다. 뭐예요? 악한 것. 이건 또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적은 일로 이걸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즉 네가 비록 뭐하지 아니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뭐하면?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살인이든 간음이든 한 가지만 보면 다 그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끔찍한 죄로 여기면서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요, 살인, 간음과 같은 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란 그중 한 가지를 범하면 그 한 가지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남을 차별하는 죄를 지었으면 다른 것은 어긴 것이 없으니 괜찮겠지, 해선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곧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잊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법은요, 즉 말씀을 어길 때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외모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조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주일 아침 어느 교회 문 밖에서 한 흑인 소년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이 예화는요, 어린 나이 때 부흥강사님이 이 예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강사님이 이 예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흑인 소년이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에게다가 얘야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소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쫓아냈어요. 이 흑인 소년은 어느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느냐? 백인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당시 미국에서는요 흑백 이게 심했어요. 백인과 흑인 차별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백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백인들이 야 네가 어디를 여기 와? 너 못 들어? 그런데 쫓은 거예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얘야 너무 슬퍼하거나 실은 나도 저기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냐 이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도 나도 저 교회 들어가서 예배 못 백인 교회 들어가서 뭐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여러분 피부색도 의상도 머리 스타일도 다르다고. 혹은 교파가 다르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 딱 여기는 안 돼. 이게 침 보면 안 된다 이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한 누구는 누구의 편이 되고 혹은 누구는 안 되는 것도 역시 죄예요. 여러분 차별을 행할 때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따라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한 자는 하나님께서도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국률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차별 대우는 하나님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차별주의의 죄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차별하지 말고 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 소유, 성취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그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뭘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아멘. 그런데 외모에 입각해 누구는 되고 안 되며 우리는 이렇게 딱 잣대를 놓고 선을 이렇게 거놨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행위가 결코 별거 아닌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